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냅시다. 우리가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베드로가 안전병에 이렇게 일으켜놨더니 그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어디로 잡혀갔냐면은 법정에 잡혀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람 살렸는데 왜 법정에 데려가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은 신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예요. 신정 국가라 그래요. 그거를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법에 의해서 그것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저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이러면요 데려나가가지고 돌로 그냥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정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법정이죠. 근데 거기 잡혀갔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을 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가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건세로 그 안전병이 일으켰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틀린 질문을 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방향을 모르고 있고 영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그 틀린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해버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요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부 출신의 그런 어떤 배경 자체가 좀 부족한 배경에 있었다면 달라진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은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지혜가 막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충만해지고 믿음 충만해지고 또 그걸 합쳐가지고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해진다 그래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그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한 것처럼 너희가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천하인간에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거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니까 자꾸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종교가 통합이 되고 있어요. 종교 통합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고 WCC 운동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KNCC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전부 이렇게 섞어버려요. 섞는다는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섞는 게 아니고 각각의 구원의 길이 다 있다. 다원주의가 돼버려요. 종교 다원주의. 이게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산을 올라가는데 왜 이 길만 가야 되냐 이런 거예요. 저쪽 길도 가고 뒷길도 가고 앞길도 가고 옆길도 가고 다 갈 수 있지 않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이것만 있다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전부 거짓 속임수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 거짓된 길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승려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승려 설교 멋있습니다. 들어보면 심오합니다. 깜빡 속아 넘어간다니까. 은혜를 받아요. 잘못하면 하마터면 아멘 할 뻔하고 그러야 된다고. 승려가 설교해. 그리고 여기 신부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무당이 앞에서 구슬을 하고 있어요. 귀신을 불러들인 초혼제라는 굿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축도를 누가 하냐?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거죠. 나도 그 단자리 끼어야지. 이러면서. 이런 해물자탕 예배가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런 예배가 어디 있냐고. 그게 바로 세계 WCC 운동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 아닙니까? 그 초혼제라 그래가지고 무당 굿해가지고 귀신 부르는 그 내용은요. 그 이화여대 교수님이 하셨어요 또. 그 자기 가르치는 게 그쪽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당이 무슨 교수냐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부 종교를 지금 어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온갖 전국에 있는 모든 흑암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엉터리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이만큼 속인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이렇게요. 잘못된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짓이죠? 점점 멸망해갈 짓이에요. 그게. 우리가 제일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잘못 인도받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거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독선적인 것 같은 오해를 할 만한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답을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느냐 못 아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인 돼 갖고 사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살게 되느냐, 이 두 차이가요 엄청난 결과를 낳거든요. 근데 전부 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종교다운주의가 나오고 종교통합운동이 나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해석을 잘못했고 출발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복음이 어디서 시작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저 절대자가 될 수 있다. 이 원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학습받았던 지금까지 각인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라 이럽니다. 주로. 그게 전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주인된 내용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똑같아요. 이해를 못해요. 아유, 사람이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지. 어떻게 믿음으로 그거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겁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은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절대적이 찾아가는 걸 말해요.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과 이 생명은 어떤 것이냐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범주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실제로는 생명이에요. 그럼 무슨 생명이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출발이 다르다고요.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내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하도 너무 어려워서 그 성경을 보다가 깨알 같은 성경이 그게 지금 보면 이렇게 보이긴 뭔지 잘 안 보이더라고. 그만큼 깨알 같은 성경을요 보고 1년 있다가 제가 제 발로 내려가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친구 찾아가가지고 교회를 데려달라고 그랬다니까. 그 친구가 목사였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인데 안수받고 군대를 왔더라고. 저처럼 군목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학사 시험 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를 이제 생각할 때 저는 그러죠. 아, 내가 선택했다. 기독교는. 나는 불교를 버리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내 발로 교회를 갔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세월 지나가지고 아,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는 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를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복을 예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한 분도 이유가 없는 분이 없어요. 다 구원받을 이유가 있는 분들이 여기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이 현장에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미래를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거 되면 잘못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안전뱅이 고친 그 베드로에게 와서 너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했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그건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단지 물으려면 네가 왜 했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네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냐, 왜 토요일날 안식일날 왜 했냐, 이거는 맞을지 모르지만 누구의 건세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거 했냐는 거는 뻔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범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자, 오늘 이 유일성의 축복이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유일성은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이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 유일한 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일한 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답이 돼버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돼버리고 종교 통합주의가 돼버리고 정말로 많은 답 중에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틀린 답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질문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반응도 틀린 인생 됩니다. 그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응답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응답을 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버리면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뭐냐? 주님께서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가시는 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일이 되어가는 모든 추이와 일의 진행이나 일의 과정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허락하셔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진행되고 그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에 대해서, 유일성의 축복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이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답, 세상의 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요, 수만 가지 문제 있습니다. 수만 가지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무한한 문제 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해법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전부 오히려 더 꼬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진정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답에 대한 내용을요,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유일성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른 분이 물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유일한 즉답이 그리스도, 그 응답을 가지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이.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이 축복인데 이 여기에 대한 답을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그냥 다니니까 다니죠. 지난주도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이럴 거요? 근데 주중에 문제가 펑 터졌어. 그럼 말을 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라면서요. 지금 이 시달리는 문제는 뭔데요? 또 응답 아니네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을 분명히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속여요. 계속 속이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24시간 우리를 계속 성실하게 지켜보고 호시탐탐 놀이입니다. 계속. 동물의 왕국 보면 처져 있는 동물들 있죠. 뒤에서 힘없이 늦게 간다든지 어슬렁거린다든지 외톨이로 간다든지 이런 동물들 있어요. 그럼 사자가 와가지고요, 갑자기 막 등을 올라타가지고 잡아먹어버려요. 왜요? 뒤쳐져 있으니까. 얘들도 이 무리가 힘을 합치면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뒤쳐져 있거나 혼자서 이렇게 낙오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노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일성의 답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그 답이 안 될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뒤쳐져 있고 방심을 할 때 그때 공격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 맞다 하는 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유일한 이 답을 갖고 있는데 유일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에게 오는 순간 영원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축복이. 전에는 그냥 일시적인 축복이 있죠. 잠깐 뭐 좋은 일 생기면 기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해결되면 너무 막 즐겁고, 막 어떤 문제 쌓여 있었는데 그게 벗어나면 너무 막 좋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잡는 순간 영원한 축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복을 주시지만 않잖아요. 화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영원한 응답을, 영원한 축복을 가진 사람은 흔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힘든 사람들도요, 복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시큰둥합니다. 그게 무슨 답이 되겠냐고. 내가 뭐 방황하는 것을 어찌 알겠냐고. 이렇게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영원한 축복이구나. 이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구나. 이 속에서 내 운명과 사주팔자가 완전히 해방됐구나. 내가 사망에서 해방됐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힘을 얻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란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지만요, 하늘나라 비밀을 누리는 삶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었거든요. 예수를 진짜로 우리가 주인으로, 예수를 주로, 구주로 섬기는 순간에 영원한 축복 시작되면서 뭐가 옵니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요,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고요, 내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고요, 사망에서 해방돼 버린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헤매고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타내는 선지자적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제사장적인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꺾을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임무를 주셨어요. 그걸 대임이라 그래요. 우리한테 이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함께 일하시고 함께 행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임무를 주시고 함께 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기죠? 자, 영원한 축복 모르는 사람은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순간적인 것에 반응하겠죠. 어떻게 해요? 입에 단 것이 들어오면 웃고, 입에 쓴 것이 들어오면은 울고, 그런 거예요. 맨날 감탄고토. 단 것을 삼키고 좋아하고 탐복하고, 쓴 것이 들어오면은 토하고,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것밖에 안 돼. 단기적이고 단회적이고 순간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자꾸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 아니냐 말이지. 흔들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잠깐 지나가는 얘기를 가지고 내가 왜 흔들려?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가 아니야. 나의 근본을 삼킬 수는 없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어. 이 문제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는 사람이에요. 혹시 지금 문제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은 무덤에 가 있는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생긴 이후로 온갖 문제는 다 있게 됐어요. 단지 크냐 작냐 이런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요, 우리가 순간적이고 단기적이고 단회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누워야 됩니다. 왜요? 바로바로 순간으로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꼬여 있고요, 복잡한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남들한테 말 못할 문제도 있고요, 속으로 혼자서 끙끙 앓아야 되는 문제도 많아요. 자기가 어떤 일은 기뻐서 이렇게 웃는 일이 있지만 뒤돌아서면 또 슬픈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자신들의 체질이 거기에 즉각 반응하면서 수심이 가득하고 그거를 막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이런 인생이 되면 평생 시달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유일성의 축복과 응답이 없다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신하고 믿어진다면 주님께로 그를 들고 가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다듬고 세워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배경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죠?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일종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의 과정이 연단인데요. 자, 큰 연단을 받은 사람이 조그만 연단을 연단으로 보겠습니까? 큰 연단이 왔어요. 나한테 큰 시련이 왔어요. 그거를 당했던 사람이 조그마한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요, 이 비밀이 유일성의 비밀과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작은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문제 오면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오면 또 넘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달리면서 힘든 인생을 살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지금 여기서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되냐? 신성 모독죄, 참남하다라는 말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뜻이거든요. 참자는 이 모독한 뜻이에요. 람자는 넘치다는 뜻이에요. 둘 다 넘치다는 뜻이에요. 네가 넘쳤구나. 네가 선을 넘었구나 이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란 게 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형이에요. 바로 사형.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이 복음의 유일성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생명을 초월해버립니다. 눈앞에 보니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된 믿음이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를 이겨낸다는 것은요, 작은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일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큰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 당하고 계십니까?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빨리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축복,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소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삶이 잠깐 암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저 하늘의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길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이 땅에 있는 100년에서 100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에요. 진짜 점 하나 찍는 인생이에요. 이 시줄과 날줄이라는 공간 속에 점도 안 돼요. 사실 100년은. 그런 인생이 여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여기서 뭔가를 쟁취해보려고, 얻으면 기뻐하고, 잃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막 인상 쓰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비록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영생을 소유한 축복을 누린다면, 유일성의 비밀에 최고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 가진 자들이 여기 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단 한 분도 예외 없어요. 지금 정말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옵니까? 우리가 내용 들으다 보니까 오해받고 이상한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서도 여기 앉아 있는데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된 문제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 딛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 가정을 주셨겠습니까? 거기에 주역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쫓기지 마세요. 절대로.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가졌어요. 이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 어떤 것입니까? 내 모든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대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내용들,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하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그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랬죠.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대. 항상이란 말을요,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불구덩이 속에도 항상입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넘어 있는 그 상황에도 항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 되건 잘못되건 관계없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꽃같이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배경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골방에서 날마다 울어야 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 모습 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발버둥 칩니다.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보시면서 야 내가 다 줬지 않니? 지금 그걸 지나가고 있잖아. 응답을 네가 그거 볼 줄은 몰라서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들어요. 못 들으면서 내 입맛대로 응답이 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셔야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가짜 응답이에요.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가요. 내 중심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요 제대로 된 응답이 뭔지를 알아요. 그 응답의 비밀을 압니다. 왜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입맛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바로 응답 주고 때로는 응답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이런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홍지마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따라가면 맨날 지질이 궁상 맞은 내 인생 그러면서 어렵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녀는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마다 흑암을 결박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요 가는 곳마다 정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누가 했냐 내가 했다는 생각 가지는 순간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틀려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였죠? 영원한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 유일한 답을 이 축복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속지만 않으면은 이 권세 가지고 흑암도 꺾을 수 있고 사단도 완전히 박살내고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고 현장에 문제 있는 것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방시켜 주세요. 완전히 하나님 준비시키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응답 안 온다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오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유일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축복 세 번째가 뭐냐?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 그 다음에 흑암 꺾을 그 권세, 그걸 가지고 저 방황하고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과 연결시켜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말해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영생의 영원한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세 번째는 전도자의 축복. 이 세 가지예요. 그게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묻거들랑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저는 여기가 주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갈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난 그거 누리다가 갈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그리스도 만나러 여기 오는 거예요. 그거 누리기 위해서 여기 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렵지만 나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난 그거 누리다가 갈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달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해방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시달리는 근본 사자가 떠나요. 당신 등머리에서 당신의 등을 뜯어먹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자가 떠나고 늑대가 떠나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자 아닙니까? 그 전도자라는 것은요, 이 시대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되려면요, 자기 문제 걸리면 안 돼요. 자기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둘러보죠. 전도자가 자기 것만 바라보면 전도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내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기도 문제가 왜 없겠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전도자.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그래 하나님 절대 목표인 복음을 회복시켜주고 절대 사명은 이 복음을 누리게 해주고 절대 헌신으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자를 전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맛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문제 걸려가지고 사실은 그거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시시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막 자꾸만 이렇게 연루돼 갖고 하면은 감당 못합니다. 인생에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문제가 매일매일 눈앞에 펼쳐집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은 눈 뜨는 것부터가 문제야. 눈곱벅 끼어서 눈을 못 떠. 눈 뜨면 세수해야 돼. 그 다음에 세수하다 보면 출근 시간이 늦어. 모든 게 문제야. 이분은. 복음 가진 사람은요, 뭐 문제야 이게. 뭐 문제될 게 뭐 있어. 하면 되지. 좀 더 일찍 일어나면 되지.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알고 보면요, 게을러서 그런 것이고 자기가 문제인 거지. 조금만 결단하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근본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요 문제 없어요. 어디서 시작된 문제인지 언제 하는지 모르게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이냐, 모든 문제를 이기는 비밀이 뭐죠? 모든 사건을 이기는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요, 이거를 참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해가 생겨야 돼. 영적 해석. 이거 가지고 사도행전 오늘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엄청난 법정 앞에서 생명을 걸고 천하인간의 권한을 만한 다른 이름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이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응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가진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는 진짜 지켜야 돼요. 유일성의 축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뺏어가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유일성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뭘로 뺏어가죠? 사건과 문제와 낙심과 염려와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자꾸 안 되는 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과 우리를 자꾸 허물어뜨리는 그 작은 여우, 우리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하죠. 불신앙의 그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적인 축복을 왜 내가 뺏겨? 뺏지 마.
난 안 뺏길 거야. 도전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유일성의 응답인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 그리스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딱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어떤 세상의 문제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 이기는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지금 내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걸 소유해놓고는 낙심하고 염려하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이거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쏟고 있는 사람들 천재예요. 세상 나가보면은 전부 막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울고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구 전체가요, 완전 고통의 그런 고통의 공동체 같죠. 완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또 달라요. 금년과 내년이 또 달라요. 자꾸만 지금 전체는요, 세상 전체가 위기와 고통과 이런 속으로 막 치달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누리게 돼 있죠.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어제는 1강을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총신 다닐 때요, 전도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방을 쓰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망가더라고. 코를 많이 고니까. 이제 기억 남는 거 얘기해 보니까 코를 많이 곤 거 기억난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우리 방에 오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율법화돼요. 막 나가면서 욕해. 이런 데서 코를 저렇게 고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딴 방에 다 몰려 있더라고. 내 방에 나하고 이제 한 분 또 있어요. 2명. 보는 사람. 2명 딱 자고, 8명 자는 방에 나 2명만 자고 맨날 딱 편하게 잤는데, 그 중에 한 명 도망간 분이긴 하지만, 여기 가요. 전도를 해요. 이제 좀 힘들었어, 옛날에. 진짜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안양 유원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늘 전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문이 났어요. 누가 한 명이 젊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는 2명이고 너무 이제 교회 소속도 안 돼 있고,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전도에 완전 올인한다. 이런 소문이 난 사람인데, 내가 물어봤다고요. 생활이 되냐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요. 그때 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요. 자기가 이제 전도한 사람들이 도와준대요. 그럼 도와줘봐야 크게 많이 도와주겠습니까? 몇십만 원 도와주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근히. 근데도 계속 전도해서 현실 문제 안 보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항상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전도하는 사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오늘부터 여기 전도사 해라. 이래가지고 전도사 지금 한 거예요. 그래, 목사가 됐어요, 지금. 그럼 목회자 돼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천 지교회 담당 총책임자입니다. 알고 보면 제 중고등부가 아니에요. 이천 지교회를 전체를 열어가는 담당 총책임자라니까. 그러고는 거기 두기고팀 심부름하는 거기에 총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그 2개 팀이 제일 중요한 팀입니다. 그거를 맡겼다는 거는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김종현 목사를 되게 잘 봤다는 얘기예요. 항상배 목사님은 전도자라는 걸 알고 이미 알았으니까 몇 년 전에. 근데 유 목사님이 이 친구 전도하는 사람 맞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거는 이제 칠판 강의만 한 거죠. 오늘은 내가 부탁했다고. 그런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냐, 솔직히. 그거보다는 실제로 목사님이 현장에서 전도한 거, 다락방 뛴 거, 그거 간증 좀 해라. 그랬더니 오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제 얘기하더라고. 오늘은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진짜 이거 누가 하라는 거 마당 멍석 깔아놓으니까 하지, 자기가 그냥 나와서 이 간증하면요, 그 교만한 거지. 하겠어요? 안 합니다. 다락방 복음운동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간증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멍석 깔아줘도 잘 안 합니다. 가능하면 숨기고 덜 드러내려고 그러죠. 여기도 그래요. 순수하고 겸손해요. 근데 내가 깔아주니까 이제 3시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3시간을 간증한다는 게 그냥 우리 옛날식으로 내가 뭐를 어떻게 했고 내가 뭔 응답을 받았고 돈을 어떻게 벌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린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절대 헌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저녁 때 많이 오시라고. 광고 시간 해야 되겠죠. 어제 들어보신 분들은 맛을 조금 봤어요. 그거를. 느낌이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그거를 진하게 할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불렀더니까. 앞에 강의하는 거 같은 거야. 우리 맨날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았잖아요. 돈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온 거 보니까 차도 좋대. 부목사가. 내가 옛날 생각하고 보니까 아니네. 난 택시 타고 올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고. 딱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차로 나중에 바꿔야 되겠구나. 동기인데 내가 사주시려고 그러길래 저번에 놔둬라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자꾸 고장난 거 고친 거 7만 원 주고 다 고쳤거든. 근데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 낡았으니까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진실로 나는 저거 더 탈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획 거 보니까 마음이 조금 도전되더라. 동기가 그러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영향을 주고 하나 봐요. 같이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따가 많이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제대로 된 걸 들으셔야 돼요. 와서 제대로 된 거 들으면은 해답이 딱 생기잖아요. 그리스도 유일한 답 맞구나.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답을 다른 사람 살리고 이래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최고로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유일성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축복이 큰데 세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고 아버지 거기 사로잡히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오직의 믿음으로 유일성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서 영원한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유일성의 축복 속에서 최공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